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로마서 11장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려고 하는 로마서가 어렵다 내지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신경 쓰여야, 너무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아니냐, 내지는 또 너무 깊은 설명으로 인해서 때로는 좀 고민될 때도 있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혹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로마 교회의 환경과 여건, 다른 거 아니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섞여 있다는 거. 더군다나 이 교회가 역사적으로 큰 사건을 하나 겪었죠. 교회 자체가 겪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의 상황,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을 시켰다는 것. 분위기가 이제 여러분 대충 짐작이 되실 거예요. 교회에서 시끄럽게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 대해서 로마 측에서 추방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때 거기서 추방을 당해서 바울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또 이 밑지역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바로 그때 이제 추방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헬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다가 어쨌든 교회가 저지른 일은 아니지만 정치적이고 사회적으로 유대인들이 추방령이 내려졌으니 교회 안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인들만 남아있게 되겠죠. 계속 그렇게 간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회복이 됩니다. 다시 또 돌아가는데, 자, 이런 원하지 않는 일들을 겪으면서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렇게 선이 분명해지게 된 거예요. 쫓겨난 사람 유대인, 남아있는 사람 이방인,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되죠.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만을 의식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로마 교회의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 두 부류를 모두 다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그러면 진리라는 건 뭡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 데에는 구별과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유대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이방인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일 본문이 바로 유대인의 입장이 아닌 이방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의 구원을 또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 본문은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의 구원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 둘 다 하나님께는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거 복잡하게 이야기 안 했어요. 아주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논리와 원리들을 갖다 대입을 해가지고 마치 변증이나 논증을 하듯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유대인 당신들에게도 똑같고 이방인 당신들에게도 똑같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엔 반드시 구원이라는 것과 은혜는 필요하여 그것을 통하여 당신들을 구원받아야 될 존재지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로 구분될 존재가 아니다. 정의를 딱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아야 될 존재, 딱 정리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입장 차이가 있다 보니까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본인들이 무엇을 이룬다거나 본인들이 어떤 걸 행위로서 본인들이 어떤 업적을 이루어내서 그걸 근거로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단칼에 베어버리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의 구원받을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닫아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근거는 오직 누구에게 있느냐? 여러분에게 있지 아니하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신앙적인 용어로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은혜는 무엇을 통하여 주어지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인 은혜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가 아니라 로마서 1장 계속 첫 부분에 로마서 앞부분에 이미 설명을 한 거예요. 원리 설명을 다 했어요. 복음은 무엇이라기보다는 복음은 누구입니다라고 설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정리가 딱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본인들이 자꾸 오해했던 바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이미 수도 없이 베푸셨고 그들을 구원해내려고 이미 구원 계획 가운데 구약의 역사를 쭉 보면 그 구약의 역사가 율법의 역사가 아니라 알고 봤더니 은혜의 역사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걸 알아먹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걸 알아먹지 못하고 그 당시에도 그걸 깨닫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뭐를 의지했느냐면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볼까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행위와 자기를 근거로 무언가 구원 얻을 만한 거리를 찾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10장 21절에 하나님은 은혜를 받으라고 은혜를 주려고 하루 종일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손을 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을 벌린 하나님의 품으로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자기들이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다 보니 손을 벌리고 있는 하나님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꾸 멀어지기만 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10장 21절을 11장 1절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며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 지금 아직 이방인들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거냐 그러면 종일토록 손을 벌렸는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배은망덕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을 그러면 버린 겁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다 라고가 아니라 아예 단호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도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작정하고 계시는 근거와 증거가 뭡니까? 이제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비록 하나님이 손을 벌려 들어오라고 은혜를 받으라고 했지만 은혜를 받지 않으려고 했고 자기 행위로 자꾸 의롭게 되려고 했던 그들의 어긋나 버린 모습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가 하나님이 그걸 보고 에이 괘씸한 놈들 다 죽어라 버려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유대인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은 바로 증거로서 나를 보십시오.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뭔 얘기죠?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나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존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예수를 믿어 구원 얻게 하려고 하는 그 은혜를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셨다.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이제 뒤로 구약의 성경들을 인용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고 유대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들을 설명을 합니다.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안 버리신 거예요. 내 모양새를 보면 유대인들이 자꾸 율법 얘기하면서 행위로 이렇게 되는 것 이야기하면서 자꾸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엉뚱한 소리를 했었으니까 모습상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게 맞아. 저건 예수를 믿는 건 아닌데 자꾸 지적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꾸 또 돌아다니면서 일을 치고 다니고요. 실제로도. 자꾸 율법 얘기해내면서 할례 얘기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언가 우리의 행위도 추가가 돼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요. 사도 바울이 아예 작정을 하고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면서 갈라디아서라든지 로마서 안에 이야기하고 율법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가 무엇인가 행위를 통하여 의롭게 만들어내서 무엇을 쌓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거다.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그 자꾸 유대인들이 포기되지 않은 것,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은 것,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행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데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죠. 예를 하나 듭니다.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엘리야 이야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엘리야 이야기.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모습 아시죠? 바알 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뒤로 제껴놓고 온 나라가 바알 신앙으로 쑥대밭이 되어 있을 때 엘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정 500년의 질문에 엘리야가 등장하는 이유예요. 엘리야, 나단, 엘리야, 예레미야, 이사야. 이들은 왜 왕과 자꾸 대립을 했느냐 말이에요. 아닌 것,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때문에 계속 지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라 쫓아다니는 그 힘과 세력과 돈과 경제를 따라 움직이는 그들의 논리를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는 그 원칙이 아니라는 걸 계속 지적하니까 시끄러울 수밖에요. 엘리야 이야기 우리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한테 고발을 하지요.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이 얼마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함을 자행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고발을 했다는 얘기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사람들의 상태는 멸망받아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면, 이 말에 의하면, 이 그대로, 이 의도대로 하면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하나밖에는 지금 뭐 구원받을 자가 없고, 지금 나도 그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참 비참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 얘기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이때 하나님이 대답하신 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니 엘리야도 그 당시에 헤아리지 못했던 숫자 7,000이라는 숫자. 여러분 이 7,000이라는 숫자는 딱이 7,000이다 이 개념이 아니라 준비될 만큼, 은혜 받을 만큼, 내가 구원할 만큼 정확하게 구원받을 준비된 영혼, 남겨놓은 영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000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이것도 하나님의 숫자라 완전하게 완벽하게 7,000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온전히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남겨놨다 이 얘기예요. 너 말고도. 그럼 그 사람들이 또 어떻다는 거죠? 그 사람들도 역시 어떻다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만 쳐다볼 수밖에 없고, 그나마 불평하여 하나님이 만나에 이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는 걸 받아먹을 수밖에 없고, 내려오는 것 쳐다볼 수밖에 없고, 보내주시는 것 받아먹을 수밖에 없고, 만나는 내려주신 것이고 메추라기는요 몰아주신 거예요. 이건 내려주시는 것 몰아주시는 걸 받아먹을 수밖에 없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태.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비참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려주시는 거, 몰아주시는 걸 기다릴 수밖에 없고 쳐다볼 수밖에 없고 받아먹을 수밖에 없는 이 상태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느냐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그게 비참한 게 아니에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파먹고 내가 심어먹고 내가 이익 남겨먹고, 아니요. 그런 너 같은 사람, 지금 너 나보고 쳐다보면서 하나님 나밖에 없네요 라고 받아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가 7,000이나 있다. 또 구원받을 자가 또 있다. 근데 그게 그들이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닌 내가 남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 쪽에서는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남겨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5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의 남은 자 이야기와 신약의 은혜를 연결을 해요. 이게 바울의 묘예요. 이게 바울의 아주 위대한 점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이유는 은혜를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리가 잘 된 거지, 이 사람이 뭘 학설로 만들어낸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말씀에 의해서 점검되고 검증되고 증명된 것들을 자기가 그냥 요약해서 내놓는 것뿐이지. 그런데 이것이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걸 표현을 못 해내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신학과 표현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런즉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오늘날도, 바울 시대 때도요. 그러면 바울 시대 때의 지금도니까 바울의 서신서를, 바울의 로마서를 연구하고 있는 또 지금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우리의 후손들이, 그 친구들이 자라나서 그때의 그 지금도 뭐예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구약에서 남은 자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에 의해서 엘리야도 헤아려 보지 못한 7,000명이라는 인원이 남아있는 것. 엘리야도 모르는 사이에, 엘리야에게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고, 엘리야를 수긍하신 것도 아니고, 엘리야의 동의를 얻어낸 것도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이 남겨놓은 그 7,000. 그런데 바울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요 남은 자가 은혜로 택하심을 입었대요. 그러면 이제 요 남은 자 사상이요, 신약에 와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남은 자는 하나님이 남겨놓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가지고 설명하면 그 남은 자는 이렇게 설명이 돼요. 은혜 받은 자들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은혜 받은 자가 남은 자예요. 세상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멋있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 무서운 얘기예요. 힘센 놈이 남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남는 놈이 힘세된 거예요.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남은 자는 어떤 힘이나 자기 능력에 의해서 버티는 자가 아니라 남겨놓으신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남은 자는 누군지 아시겠어요? 끝까지 버티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받았던 그 은혜 가지고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쌀 뒤주에 쌀이 다 떨어지면 대박으로 쌀 긁는 소리가 나요. 뻑뻑 긁는 소리가 나요. 쌀이 없으니까요. 저도 기억이 나요. 시골에 할아버지 댁에 가면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고 할머님이 그 쌀 뒤주를 이렇게 쌀 대박으로 이렇게 뜨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렇게 쌀을 딱 쓰면 싹 뜨는 소리가 나면 쌀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애써가지고 그냥 쌀을 뜨기는 뜨는데 이게 벅벅 소리가 나요. 긁는 소리가 나요. 그럼 그거 쌀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것이 남은 자라는 신약의 정확한 바울의 은혜 사상이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옛날에 받은 은혜 가지고 여기까지 버티느라고 아주 무진장에도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되는 삶은 뭐냐 하면, 이미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될 것은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살아남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그 쌀띠지에 쌀을 채우듯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의 삶이에요. 그 사람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 게 남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닥이 드러난 쌀띠주를 대박으로 벅벅 긁으면서 버티는 사람이 남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그 사람이 남은 자인 거예요. 이게 바울이 지금 정확하게 정리한 거예요. 이건 11장 5절은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구약의 남은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은혜에 대한 정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6절로 넘어가면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진짜 은혜로 된 거단 말이죠. 엘리야 7,000명 남겨놓은 거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거 아닙니까? 남은 자로서요. 그렇죠. 그런데 남은 자의 삶과 남은 자의 특징, 남은 자의 정의는 버텨서 끝까지 남은 자 이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자서 그래서 날마다 은혜 받는 자 그것이 남은 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은요. 그럼 이 사람은 뭔 신분이 남은 자인 거야 아닙니까? 은혜로 된 자는 은혜 받는 자는요. 뒤에다 이야기하죠.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자꾸 이제 행위 얘기를 또 하잖아요. 왜요? 유대인들은 자꾸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켜냄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자라는 걸 드러내고 또 더한 율법도 지켜서 의롭다라는 걸 증명해내려고 하고 자꾸 뭐를 지키고 행하고 그들의 율법을 지켜내는 행위들을 통하여 우리는 온전한 자라는 걸 자꾸 드러내려고 하니까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행위요. 그건 은혜가 아니다. 또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맹점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7절에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뭘 구했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의로움을 구했죠. 뭐를 통해서 의로움을 구했죠?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그걸 구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대요? 그것을 얻지 못하고 반면에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요거를 이제 5절과 연결하면 택하심을 입은 자면 이 사람은 뭘 받은 자죠? 은혜를 받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여기 4절에 남겨두었다라는 말하고 여기 남은 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4절과 7절에 남았다라는 개념은 완전히 반대의 개념입니다. 4절은 은혜 받은 자로 남겨놓은 자이고요. 7절은요. 은혜 받지 못하고 남은 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보세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만 얻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택했는데 나머지요. 택함 받지 못한 나머지는 어떻게 됐다고요? 우둔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그 4절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여기 남은 자들은요. 남은 자가 아니라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말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대립되는 개념이 나오죠. 남은 자가 되느냐, 나머지가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남은 자하고 나머지의 차이는 뭡니까? 남은 자는 은혜 받은 자요. 나머지는요. 우둔한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회에서 나머지가 되면 안 돼요. 이때니까요. 나머지가 있어요. 자꾸 이야기하는 게 알곡과 가라지 비유 자꾸 얘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남들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가지고 남은 자가 되어 가는데 어떤 이들은 나머지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들러리. 더 낮출 때까지 그냥. 이렇게 된다니까요, 실제로.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사상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은혜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다 사랑하셔가지고 아니요. 은혜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예요. 은혜이기 때문에 더 확실한 거예요.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은혜를 받는 거고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받는다면 조금 그 가능성이라도 있겠죠. 그냥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니 전적 하나님에게 달려있으니 이건 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것밖에 없습니까? 내려오는 거 쳐다보면서 몰아다 주시는 거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은혜 받는 자의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가 돼서는 안 되고요.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자꾸 그거랑 연결하면 안 되는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나머지 공부 자꾸 생각이 나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 남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들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8절, 9절, 10절은 그 나머지 같은 존재들이 옛날에 이스라엘의 다윗 왕 시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또 얘기를 들어서 구약 성경의 예를 들어서 그들의 비참한 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보십시오. 다윗이 그걸 이제 받침해 주는 다윗의 이야기를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이 밥상은 뭐예요? 차려준 거예요. 앞에다가 먹으라고 준 거예요. 은혜로 준 건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그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차려준 밥상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뭐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건 율법.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다는 거죠?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그것 때문에 보응이 되어버렸어요. 그거 안 지키면 어떻게 돼버려요? 아주 고스란히 죄인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뭘 못 봐요? 율법의 항목들과 조항들은 보지만 율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의, 본뜻 뭐예요? 그것이 은혜로 이 율법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매일 그거 지키느라고 등이 휘는 거예요. 아주 힘들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어도 티도 안 나고 효과도 없이 그렇게 믿어대는 거예요. 11절과 12절로 정리하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여러분 여기까지 10절까지 보면 유대인들 완전히 소망 없어요. 유대인들 완전히 바닥으로 칩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리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완전히 넘어진 겁니까? 희망 없는 겁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죠?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여러분 요거는 신학적으로 정리하시라 그랬죠? 요것만큼은 복잡하게 어려운 게 아니라 계속 시기가 나게 하고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 얻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창피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이건 이방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바울의 논리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을 보고 거울처럼 비추어서 아우 창피해라. 아우 정말 우리는 정말 소위 말하면 속으로는 이제 막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시기라는 표현을 했는데 괜히 기분 나쁜 거죠. 이 구원은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는데 이 저놈들 먼저 구원을 하네. 저기 먼저 구원받네. 이런 식으로 되면 이 사람들이 그걸로 내친 김에 그냥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해서 돌아온다면요. 그거 은혜라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 그걸 신학적으로 아주 정리를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한 그의 전략 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유대인들도 하나님 마음에서는 사라지지 않고 구원해야 될 사랑스러운 존재로 남아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들도 구원해야 된다. 12절이죠. 11절 12절은 바울이 이렇게 아주 묘하게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했어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풍성함이 되며 아주 완전히 희생타가 되어버렸죠.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들이 실패해도 이렇게 은혜를 끼치는데 그러면 정말 중요한 그들이 실패한 것을 통하여 이방인이 은혜를 받은 거네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뒤에예요. 뭐라고 나와있다고요?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져도 이것이 이방인들이 은혜에 풍성하게 되는 조건이 되는데 만약에 그들이 은혜를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가지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도움이 되었고 그들이 더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통로가 됐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 여러분, 동족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더 풍성하게 되면 그 역사는 우리가 지금 실족해 있는 이 상황보다 더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이 은혜의 본질과 진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 은혜의 진수예요. 여러분, 그 조그마한 은혜 받았다고 설쳐대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이 실족한 걸 보고도 이방인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유대인이 은혜로 완전히 충만해지면 그건 상상 초월한 어마어마한 은혜가 역사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정말 명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자예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이 마지막 12절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침이 되어야 됩니다. 뭘로요? 우리의 풍성함 곧 충만함, 은혜의 풍성함과 은혜의 충만함을 위하여 우리는 매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낼 역사는 우리가 아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우리는 계속 그 은혜로 풍성하며 그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어마어마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은혜를 날마다 충만히 풍성히 채우도록 힘쓰십시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바울이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내 동족 유대인들이 은혜가 풍성하고 충만하여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근데 그 은혜는 하나님의 교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들, 이 교회들로 이어지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책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받은 자들로서 더 풍성히, 더 충만히 채워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더 은혜를 확인하시고 더 사모하며 날마다 풍성함과 충만함으로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